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과 귀에 쏙쏙 신약 한눈에 보기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신약의 역사서를 달려왔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번째 부분 중에서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을 지난번에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서 오늘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으로 마무리되는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그 바울의 서신 13권, 바울 서신 13권을 오늘 부지런히 한번 달려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 1장에서 7장, 유대 사마리아는 8장, 12장, 땅 끝까지는 13장에서 끝장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약 30년간의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도행전에서 어려운 부분은 바로 요 세 번째 부분 13장에서 28장까지 땅 끝까지의 복음 전파라고 했는데 왜 어렵냐면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의 파노라마 화면이 하나 더 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13장부터 28장까지의 요약인데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복음 전파의 내용들이 13장에서 28장까지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은 바로 어디 지역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나중에 지도로 확인하겠지, 갈라디아 지역이고, 2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에서 바로 넘어가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대륙을 넘어서 로마 지역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내용이 2차 선교여행이 되겠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우리가 처음에 2차 선교여행 때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바울이 다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오늘 바로 4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그 모함을 통해서 체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이 된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바울이 재판을 죄수의 신분으로 받으러 가는 과정이 4차 선교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다녀와서 편지를 썼죠. 성경을 기록했는데 1차 선교여행에서는 1권을 썼고요. 2차에는 2권, 3차에는 3권, 4차에는 4권을 썼다고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썼겠죠. 2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3주, 세 일회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며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는 2차 선교여행에 다녀왔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문제들을 이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게 되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되고 앞으로 가게 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요. 4차 선교여행은 선교여행이라기보다는 죄수로 로마에 잡혀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골빌빌 옥중서신의 책을 쓴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에 배웠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3차에 이어서 4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도보다는 조금 더 확대됐어요. 지난번까지는 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까지가 지도에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대륙을 더 지나서 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도가 좀 더 확장된 지도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3차 선교여행을 어디서 했지요? 에베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시아 지역에 여기 있죠.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 때 사역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바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들러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들르지도 못하고 장로들을 불러내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사실은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인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 기독교인이 된 거죠. 유대주의자에서 기독교인이 된 거였고,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유대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자신도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에베소 장로들을 밖에서 만나고 급하게 이 절기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죠.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이것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신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것을 사람들에게도 또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나사렛 서원,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을 하고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결례를 지키고 이제 성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소로 인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디서 재판을 받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종교 재판이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5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죠.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의 이 종교, 정치 재판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로 사형 언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도를 전한다는 것으로 또 재판을 받았고요.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잡히게 되죠.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천사들이 풀어내서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로는 언제 열렸습니까?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열리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사실은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항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한 살기등등한 그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간청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유대의 총독이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유대의 절기에는 소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임시거처가 있지만 총독은 보통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때의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였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와 그 다음에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유대 나라의 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변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벨릭스는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유대 총독이었지만 사실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울에게서 빼달라고 하는 그런 뇌물을 기대하고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해 재판을 하지 않고 구금해 두었지만 결국에는 바울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제 로마의 총독이 바뀌게 되면서 베스도,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제 드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돈으로 가게 되고요. 시돈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미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더 큰 배에 옮겨 타게 되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곡식을 싣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바울을 호송하는 그런 백부장과 그 다음에 많은 죄수들이 함께 그 배에 옮겨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크레타 섬이죠. 이 그레데 섬에는 나중에 디도가 이 지역의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그레데 섬에 페어헤븐이라고 하는 미항에 먼저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는 항해의 계절이 끝났습니다. 많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전문 그런 항해사들도 이제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지금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곳에 더 머물러 있자, 이렇게 바울이 사실은 죄수로 호송되어 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자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미항에 머물자는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들은 요 페어헤븐 미분이 아니라 요 조금 더 가면 뭐가 있냐면 포에닉스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배가 떠밀려 가지고 이 많은 곳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거의 15일 동안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이제 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면 살 희망이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살 소망을 잃고 누구에게 뭐 도움을 구하겠어요? 119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생필품만을 빼놓고는 다 바다에 집어 던져서 배를 가볍게 했지만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죠. 이 성에 많은 내 백성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도 했지만 이 바울이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이 배에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항변하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바울이 이 배의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자, 우리 죽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살아날 것이라고 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식사하고 나서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 배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저 말타라고 하는 섬 근처 해변에 좌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부터 수영해서 갈 사람들은 수영해서 가고 뭐 나무 조각을 잡고 가든지 해서 말타 섬에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그 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나죠. 요나. 사명을 잃어버린 선지자 한 사람이 그 배에 탔는데요. 하나님의 풍랑 가운데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명을 가지고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또 생명을 얻기도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섬에서 멜리데 섬이죠. 멜리데 섬, 말타 섬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섬에서 그 환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얼마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바울이 그 나무를 모아서 이제 불을 피우고 그리고 추위를 덮게 하는 그런 일에 바울도 나무를 모으다가 그 나무에 있는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어려운 그 배가 좌초되는 곳에서 생명을 얻었지만 이 섬에서 죽는구나.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팔에 물려있는 뱀을 그냥 불에 집어던지고 바울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또 이 바울이 이 사람이 신인가 놀라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섬에 있는 많은 또 환자들을 치유해주고 그 섬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배를 통해서 시라쿠스, 레기온,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보디올, 보티올리 여기죠. 보디올에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로마의 교회들도 알게 되고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는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사실 이때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어요. 사실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신 나간 이상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황제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시민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가택연금 상태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면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집에 그냥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길 찾아오기도 하고요. 거기서 집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옥중서신인 에골빌빌 4권의 성경을 집필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2년 만에 바울이 잠시 풀려났습니다. 이 구금에서. 풀려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 바울이 더 남쪽인 스페인, 서바냐까지도 내가 가야 하리라 그랬는데요.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다녀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구금된 다음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또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화재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바로 이 불을 누가 냈나? 이 불을 저 황제, 정신 나간 미치광이 네로가 이 로마시에 불을 냈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네로는 늘 황제로 있을 때 이 로마를 싹 불태우고 네로의 도시를 새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고 로마가 불탔다고 했을 때 막 좋아했다는 소식도 막 전해지면서 네로에 대한 너무나도 안 좋은 소문들이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자 이 네로는 이 자기 대신에 희생해야 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도들이었어요. 이 기독교도들이 불을 낸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화제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도들은 사람을 죽여서 아기를 죽여서 그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이상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기독교를 로마 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박해 가운데 기독교의 두 수장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면했어요. 그래서 목을 쳐서 죽이는, 목을 잘라 죽이는 단두형에 처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형이지 않습니까? 반란죄. 그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정치범들은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나?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 소재는 영화로도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내용, 약 30년간의 과정을 이렇게 영화처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120명의 성도들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그 부흥이 이제는 온 유대 사마리아로 넘어서서 이제는 땅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요, 신약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75년에 순교를 했는데요. 78년에 순교를 했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 쓰여졌다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순교 이야기를 썼겠죠.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이 순교 전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사역,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울 서신의 연대기.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13장에서 28장까지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죠. 1차 전도여행 어디죠?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요. 바로 다녀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많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의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 대륙을 넘어 유럽에 있는 첫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녀와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이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사역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내용의 3차 전도 여행이고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요. 앞으로 가게 될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더는 로마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나오죠. 다 헤롯 왕, 예수님 이미 탄생할 때의 헤롯 왕의 다 자식들의 손자들이 그 지역을 통치했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에게도 변론할 기회가 있었고요. 이제 로마로 가게 돼서 1차 투옥이 되고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고 잠시 풀려났고 다시 2차 투옥이 되고 순교하게 되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복음이 서쪽으로 와가지고 사실 어디까지 왔습니까? 로마를 지나서 영국을 지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저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미국에서부터 또 다시 우리 한국에 오게 되고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 계속 복음이 서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서신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서신은 로마서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라고 했고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13권이 바울서신이고요. 그 앞에는 교회서신, 그 뒤에는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서신 13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지불 완료입니다.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빚, 죄의 빚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지불 완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5개의 S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요약하면 5S's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최대의 걸작품이 로마서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리라고 하면 여기는 실천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록 시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무렵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썼고요. 앞으로 가게 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대교가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가 유대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첫 시간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유대교 출신들은 계속해서 유대교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바울이 바르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장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뽑았는데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책을 가장 요 한 절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절인데 로마서에서는 바로 1장 16절 17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5S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3S로 또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 1장, 2장에는 바로 sin,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그런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실상과 모습,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장부터 5장까지는 salvation, 바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죄의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변화되어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소버린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또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국가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12장에서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의 맨 마지막 정착지가 고린도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바로 잡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을 질책하고 잘못된 성도들을 꾸짖고 바르게 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2차 선교 여행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가야의 수도이고요. 고린도는 양쪽에 항구가 있어서 많은 무역으로 부와 향락의 도시, 상업이 왕성한 도시, 관광이 왕성한 수도였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아주 타락한 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여신전의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고요. 이들의 제의식의 마지막은 이런 신전 창녀들과 함께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아프로디테에 대한 예배의 마지막인 것인데, 이런 제의는요, 이 고린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은 남자와 여자 신이에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과 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사랑을 나눠야 풍요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열리고 자식들이 번성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제의 속에도 아주 음란한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과 함께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음란함이 언제 물러가게 됐습니까? 바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음란한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동성애 이런 문제들도요, 항상 처음 있는 거에 아니에요. 예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동성애 문제들도 이런 타락,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런 말인데요. 바로 방탕함과 매춘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방탕한 삶에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 아직도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의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논증하고 있어요. 왜 부활이 사실이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인데, 그러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절반이나 살아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고 게바, 베드로도 만났고 많은 제자들도 만난 증인들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파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예배에 보면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의 문제, 그다음 이혼의 문제, 뭐 과부의 결혼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독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냐? 그 편지를 받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군데 사도 아니지 않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우리가 바울의 지도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그런 사역의 헌신으로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는 사도직의 변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된 사역의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헌금과,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각각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미리 정해서 준비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더 복된 헌금이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헌금관이 있고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득불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놀라운 체험이 있다. 내가 14년 전에 내가라고 얘기 안 했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3층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다.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꾸 바울의 사도직이, 바울이 무슨 영적인 사람이냐? 말도 뭐 잘못하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그랬을 때 바울이 결국에는 자신의 부득불, 자신을 영적 체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다녀오는 그런 체험을, 영적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겠죠.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간증 부흥회를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 개인에게 주신 체험이지. 그래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신 체험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본인의 체험은요, 그냥 본인의 체험으로 알아야지. 내가 본 천국, 이래가지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 14년 전에 자신의 체험을 부득불, 자기라고도 얘기 안 하고요. 3층 전에 다녀온 놀라운 경험들이 있지만 그거 다 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약한 그것에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칠 것이죠. 너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유, 율법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개척한 지역이 갈라디아죠.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을 2년 동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최초의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요절은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자유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있지 말고 이제는 여기는 뭡니까?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한 이야기죠. 성화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는 종의 열매를 맺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교회를 세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1장에 그는 교회의 머리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에서모드 사빌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이 이때 세워졌고요. 골로새 교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스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사역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고요. 바울의 옥중 서신 이제 에골빌빌 해서 바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옥중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이죠.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바로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만드신 바대로 행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위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에베소 1장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인을 치셔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이게 바로 1장에서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보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은요,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보증을 서신 분이 내 빚보증을 섰으면요, 내가 못 갚아도 그분이 다 갚아요. 내 구원에 관한 보증은 누가 쓰셨다고요? 성령께서 내 구원을 보증하셨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러면 내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에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내가 보증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분명하게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4장부터는 그러므로 교회는 빛의 자녀들답게 옛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 안에, 종과 상전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골 빌빌,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다. 그랬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방문한 지역이 빌립보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설립한 것이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의 첫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이죠. 그리고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기쁨과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후원에 바울에게 보낸 후원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죠. 그 삶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칙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요절로 꼽았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가난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항상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족이죠.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함을 또 누리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또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궁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 만족의 비결, 그것을 바울은 훈련하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태로 종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율법주의에 대한, 율법주의는 계속 나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에서 나온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경고,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른 지식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잘못된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식에만 그치면 안 돼요. 이것은 항상 이 지식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 하나됨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형제들과 화평을 건면하라. 부유에 처할 때에도 가난에 처할 때에도 일체의 비교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이 뭡니까? 골로새서죠. 사실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위대한 설명,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모든 만유이시고 만유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삶의 총사령관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인 책.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 그 다음에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동쪽에 약 160km에 위치한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가 바로 바울은 한 번도 이곳에 방문하지 않았고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념적 아이디얼리스틱 듀얼리즘, 이원론이 뭡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죠. 우리의 영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은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만 선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원론. 그 다음에 잘못된 금욕주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 이 절입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를 통해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요, 만유의 중심이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3주밖에 사역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쓴 책이죠. 2차 선교 여행 중에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사역을 했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핍박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최고의 모델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 있었구나라고 바울의 칭찬과 격려가 가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앙이 어린 새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그 첫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가 디모데였었는데요. 바로 디모데를 격려하는 글과 바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배교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바로 죽은 자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에 관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로 그 다음에 쓰여진 책으로서 그날이 가까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요. 그리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날을 기다리지만 너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요, 직장 그만두고 가정도 버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그 주님 오실 날을 막 기다리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거죠. 맷돌 가는 게 뭐예요? 일하다가 우리 맡겨진 일 하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 가는 것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다릴 동안 일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고 나서 몇 달이 안 돼 교회에 대한 잘못된 소식들을 듣고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핍박 중에 주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일하지도 않고 그냥 놀면서 기다림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에 서서 부지런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고 기다리면서 질서 없이 행하지 말고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제 바울의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이 바울의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목회 서신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 서신과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일반 서신의 책들 13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고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신서 중에서 교회 서신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